오늘 말씀은 그 이성대 목사님이 2017년 10월에 하신 설교예요. 그 전에 이미 사도적인 복음과 복음의 7기둥에 대한 그 설교를 하셨고요. 그 후속 말씀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그 복음의 정의와 핵심을 먼저 살핀 다음에 복음의 주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하고 그리고 복음의 목적까지 이제 다루셨는데요. 아까 목사님 겸손하게 그 너무 많은 걸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전에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한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 4명의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참 귀한 가정이었는데 그 중에 제 친구가 하나 있었고 그 친구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첫 번째 그 친구의 누나가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했던 간증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되게 그 귀여운 그 교회 꼬마한테 알사탕을 하나 줬대요. 그랬더니 그 걔 동생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알사탕을 이렇게 딱 받자마자 입에 그냥 전체를 다 쏙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놈 봐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그작 깨서 그걸 도로 이렇게 빼가지고 동생 입에 이렇게 넣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분이 했던 간증은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어떻게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람이 소화할 만한 그런 말씀으로 또 전해줄 것인지에 대한 감동받은 거를 저한테 나눠주신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2세대로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거를 또 다른 이들에게 잘 이렇게 필요하다면 쪼개서 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오늘도 제가 다 전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또 합당하게 저희가 또 저희의 삶과 공동체에서 살아내야 할 그리고 이웃 사회 열방에 전해야 될 그 복음, 그 복음의 토대와 내용을 확인하고 구비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 말씀은요.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카톡에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를 쓴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로마는 당시에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것을 온 세계라고 그때 불렀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도 있었지만 알려져 있는 온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였어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에 복음을 그것도 간절하게 전하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가 되잖아요. 이미 교회가 된 저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기 원한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이어서 전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아닐 텐데,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6절 7절에 저들의 그 정체성을 이미 선포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저들 이미 불렀고요. 그리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면서 서신을 쓰고 있어요. 심지어 8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져 있는 그 세계,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너희의 믿음의 간증이, 강력한 너희의 믿음의 간증이 전파되었다고 라고 증거할 정도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복음주의에서 말을 하듯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그런 복음을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심정, 간절한 심정,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일지 저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같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에 간 적이 없죠. 이 로마서를 쓸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썼다고 하고요. 이 서신을 쓴 4년 후에 로마에 처음 갔다고 합니다. 이 만나보지도 않았던,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나서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에 세웠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원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만나보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자신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계시들을 풀기 원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함.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채워야 할 믿음의 부족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역시 로마 교회에도 사도의 심정으로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들의 믿음의 부족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사대로 확실하고 질서 있게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불탔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건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성령님의 선물이죠. 너에게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또 믿음을 나눔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고, 또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에게 정말 간절히 가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로마 교회 당시의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당시 로마가 황제 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핍박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로마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율법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유대 출신들이 세웠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로마 출신의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그리고 그 로마의 전통, 그 헬라 전통, 아니 헬라가 아니죠. 네. 이 로마 지역의 전통적인 관습이 이제 여전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저들에게 강력한 간증이 많아서 전 세계로 이제 소문이 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도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초대 교회들과 같이 성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이방 교회니까 찬양하고 경배하고 계속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몸을 취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념해서 그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또 핍박과 환난, 유혹 중에도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성품과 삶 능력에서 자라가도록 성령님을 계속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지상대명령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그런 로마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겠죠. 간절한 그 사도의 그 바램 그리고 원함 그리고 그 복음을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게 사실은 믿음을 통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돼서 이러한 것들, 이런 교회의 그 모습들을 갖춰가게 되죠. 교회답게. 그렇게 이 로마 교회를 세워주기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대면하기를 간절히 바랬고 자신이 받은 성령님의 선물인 그 구원의 계시를 나누어줘서 정말 저희를 견고히 세워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서 1장부터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단언적이고 담대하고 놀랍게 전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1장부터 그 안에 뭐 이성대 목사님이 사도 바울의 제자인가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 누군지, 그를 믿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 믿음을 갖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선포할 뿐 아니라 죄가 뭔지 그걸 다 담았어요. 한 장에. 뭐 그 와중에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면서까지.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잘 알듯이 뭐 죄의 아주 자세한 그런 정의 그리고 무엇이 죄고 또 율법은 무엇이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그런 율법주의는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무엇이고 그리고 의롭다 하심은 뭔지 그리고 성화는 뭔지 이러한 거를 전체 그 로마서 장에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선포 이제 성도로서 변화받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모든 내용을 로마서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받은 정말 저들에게 간절히 풀어주기 원했던 그 성령님의 선물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분명하죠. 중생 그리고 성화에 대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주제로 한 이 로마서 내용에서 진정 복음을 뭐라고 했는지 한번 저희가 복음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표준 세번역인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1장 25절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달리 복음은 정말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하지 않고 있을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 이 두 말씀을 보면 정리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거기에 아울러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이 복음의 정의를 보면서 제가 듣고 믿었던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쭉 돌아보게 됐었어요. 제가 거듭날 때 들은 복음이 저는 사형리를 듣고 거듭나지는 않았고요.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들을 되게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완성된 줄거리를 가진 복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4명의 그 형제 자매로 구성된 가족이 저를 이렇게 품고 기도를 계속했었고, 정말 제가 간절히 그 낮아진 마음으로 구할 때에 그분들이 오셔서 저에게 복음을 이 내용을 3시간에 걸쳐서 말씀 전체를 다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들은 복음 그리고 거듭난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 역사하신 게 다 다른데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자세히 아는 이유는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걸 계속 연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고 그 모든 거를 이제 전하는 방법까지 다 훈련을 받았죠. 제가 그거를 전달받을 때 참 놀라웠지만 그 비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이 줄거리를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있잖아요.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소망을 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죄가 뭔지 또 내가 왜 죄인인지를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렇게 그 다음 말씀을 조그맣게 적어 놓은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글로 또 펼쳐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젖추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마음이 막 찔리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로마서 1장 28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로마서 1장 28절을 딱 펼쳐요. 그러면 거기서 또 여러 정죄들,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를 죄라고 하신지 그걸 쭉 한 다음에 죄 속량하는 제사, 뭐 신명기 말씀까지 다 봐요. 그다음 히브리서로 가서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셨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 피를 다 쏟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전에 이제 나를 교회에 의탁하는 말씀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사는 삶, 이거를 총망라한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 제가 어떻게 그거를 다 듣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가 절실했고요. 이게 아니면 정말 인생에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을 만큼 진짜 절망적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새 출발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삶이, 제가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와의 계속적인 싸움과 그 문제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가장 큰 고민을 안긴 거는 이제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사랑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생각에 엄마를 또 원망하고 미워했던 거. 이런 마음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고, 그래도 엄마와의 솔타이가 강하니까 또 엄마 말을 안 들을 수 없고, 그런 괴로움을 다 청산하고 미국에서는 정말 모두 나를 좋아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좋은 커뮤니티에 갔으니까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라는 그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회 이제 리플렛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born again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읽게 됐어요. 이건 뭐지? 거듭남에 대한 어떤 그 소개를 한 책자였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게 사실이면 누군가가 나한테 좀 친절하게 이거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난 거듭난 걸까?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는 질문이 항상 그 리플렛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근데 저의 결론은 늘 이렇게 미국에 와서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하고 막 집도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이런 좋은 친구들도 생기고 막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막 라이드 해주고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어느 정도 지내고 보니 다시 대실패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새로운 관계 안에도 다시 원망과 그 미워한, 그러니까 나를 외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이해 못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내 필요를 잘 안 채워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 미움이 다시 막 가득한 걸 보면서 엄청 절망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어딜 가나 똑같구나. 어디다 갖다 놔도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은 송정미 사모님 그 찬양 테이프를 듣는데 거기 어떤 아이가 나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그걸 듣고 이렇게 한 방 콱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울며 불며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왜 이 사랑이 없는 삶을 사냐? 아무도 왜 나를 사랑 안 하냐? 그럼 당신 직접 와서 나를 사랑하든가.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역적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저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날 그 4명의 가족 중에 제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친구는 항상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쟤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걸까? 라는 의심을 늘 했었다고 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해줍니다. 은경아, 너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가 저희가 뭐 놀고 교제하고 이제 걔가 라이드를 줘서 제가 집으로 올라가기 한 10분 전이었어요. 그 질문을 했는데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어요.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는데 목사님 가족이 저를 걷어줘서 살았던 거, 집이 생겼던 거, 극적으로 학교가 생기고 쫓겨날 뻔했는데 생긴 여러 일과 이 커뮤니티로 인도되고 뭐 내 마음은 엉망이지만 어쨌거나 안전하고 좋은 분들과 지내는 이런 게 쫙 지나가면서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근데 제가 발끈해가지고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 했냐면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어머, 나는 한 번도 저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딱 안 거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고 거듭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그런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된 친구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너무 이렇게 목이 뻣뻣해가지고, 야, 그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냥 그 말이 갑자기 안 나온 거야. 막 이랬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래, 네가 그랬을 거야. 그래, 맞아. 그러고는 저를 이제 고이 집으로 보내줬어요. 더 이상 이렇게 안 하고. 근데 참 놀랍게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아니잖아. 너 그거 몰랐잖아. 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이 음성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집에 가도. 제가 그다음부터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럼 난 뭐냐? 나는 어둠의 자식이냐? 복음의 말. 그러니까 그걸 계속 이제 말씀을 교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난 당장 죽으면 지옥 가는 거네. 나 천국 못 가는 거네. 또 시작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건가?부터 시작해서 막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그게 울면서 밥도 못 먹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선교도 다녔거든요. 그 사역리를 열면서 다 저한테 적용시켜 봤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전했는데도. 그래서 울고 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가족이 그걸 알고 와서 제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러 왔습니다. 그 복음을 말씀을 들고 저들은 너무 기쁜 거죠. 한 영혼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거의 파티예요, 그 분위기가. 근데 저 혼자만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거듭나서 그냥 천국 시민으로 자녀로 살면서 얼마나 좋아. 근데 나는 뭐야 이게. 빨리 안전해주고 밥을 먹으러 가자네. 막 이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빨리 좀 하라고 뭐 이렇게 막 화가 나 있어서 너무 절실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낮아지고 절실해서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시간을 꼬박 들을 수 있었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니었네. 근데 또 살면서 혼자 착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때 사단이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제 뒷머리와 모든 걸 잡고 이렇게 뒤로 끌어당기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다. 네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전 이제 혼자 못 살겠어요. 제가 제 인생을 끌고 가고 살아가기가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한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제게 오셨고 정말 이런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만나고 안 분 중에 그러면서 제가 더 확실히 안 거예요. 너같이 신실한 성도가 무슨 복음을 듣고 거듭났다고 그러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제 주변에. 제가 겉으로 되게 잘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근데 저는 아는 거죠. 난 정말 영적으로 흑암 중에 있었다. 나는 예수님을 몰랐고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고 이제 그분이 나의 왕이다. 물론 그동안 오랜 시간 교회에서 들은 말씀들이 정말 그 열매를 맺은 거겠죠. 근데 그 3시간의 종합적인 역사가 저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한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복음의 핵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성래 목사님께서 그거를 그 사도적 복음의 기둥들 7가지 기둥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아버지 옆 왕의 보좌, 그 천국 보좌에 착좌하심, 그 성령님을 계속 부어주심,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이 복음들을 제가 그 3시간 만에 다 깨달은 건 아니지요. 그리고 거기에 빠진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소식, 그 기쁜 소식, 나를 구원하신 그 소식을 듣고 거듭나는데 이거를 그 이후에 다 순차적으로 계시받지는 않아요. 그 어떤 분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거듭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소식을 그 뒤에 자세히 이렇게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누구도 똑같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거듭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복음들의 기둥이 저희 안에 바로 세워질 때 그 온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계속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죠. 교회들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들이 있어요. 로마 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저들을 복음으로 계속 든든히 세우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 부족한 부분의 가르침과 계시를 받아서 견고히 세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대 목사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신 부분들을 보면 부활을 그간 교회에서는 다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리의 확증이라고 많이 가르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 아니라 그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정확히 깨닫고 그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원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말미암는다면 그건 반쪽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봐도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구원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보혈로 죄사함 받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이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희 안에 삶에 풀어지고 또 저희가 전할 수 있도록 그 온전한 계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후에 그 승천에 대한 말씀들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씀이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신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인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중직임을 선물로 주셨죠.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승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희에게 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는 저희가 기도를 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7 기둥들에 대한 그 온전한 계시들이 임하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또 풀어내는 것이 굉장히 저희의 중요한 유업이라고 생각해요. 이성대 목사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쪼개서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려봤는데요. 저희 또한 이 하나하나에 대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진리에 대한 계시, 그리고 그에 합당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붙들고, 그리고 좀 알사탕을 쪼개서 동생에게 주듯이 이걸 전하는 그 부르심을 저희가 함께 이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들은 내용을 열심으로 친구, 교회 오빠, 저희 언니, 엄마, 아빠, 대학 친구, 만나는 사람마다 전한 거죠. 그 내용을. 이제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나는 너무 놀라운 경험이고 극적으로 거듭나기 말씀들 하나하나가 너무 보석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 경험 위주로 이렇게 나누고 열심히 연구해서 전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별로 필요 없는 말씀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는 저의 그런 그 고민들이 결국엔 내 죄 때문이었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부터 열심히 전했죠. 근데 그걸 전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듣다가 이제 구원 부분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듣지 않는 거죠. 사람마다 마음은 다 다르고 준비된 것이 다 다르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한계에 봉착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였는데 그 형제의 모임이 그 중에 제 이제 멘토였던 분이 성령님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성령 음성을 듣고 그 은사가 나타나고 방언도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윤경아, 성령님 왜 오셨는지 아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깊이 만나서 얘기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계시면 빌립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 베드로랑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빌립하고는 개인적인 얘기를 못 하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령님만이 각 사람의 그 깊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을 만나서 하실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으신 것을 이제는 받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분이 오셨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또 엄청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또 열심히 읽으면서 성령 세례를 또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주의에는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찾다가 제가 추수반석교회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성령님의 부어주심, 그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님 환영하는 그 또 복음을 접하게 되죠. 이렇게 또 복음의 한 기둥을 제가 저의 삶과 저희 가족의 삶에 세우는 계기를 받게 됩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제 복음을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겠다. 근데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는 그 부분. 물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제가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거의 1년에 한 2번 정도 들었어요. 어쩔 땐 진짜 오도블 보이스였던 적도 있었어요. 한 번 정도는. 간절히 바라면 1년에 2번 정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추수반석교회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수시로 듣더라고요. 그런 저희 개인의 삶에도 정말 필요하죠. 성령님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데 이 성령님이 얼마나 필요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참 그 복음을 또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게 됐었습니다.
저에게 이것들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또 그 말씀들이 제게 새겨졌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넘쳐서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돌아보면 저에게 주셨던 그런 사람들 섬기고 모임을 하고 그리고 뭐 성령세를 준다든지 이런 그런 그 모임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교회를 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저들 가운데 뭐 어떤 분은 정말 불신자, 그러나 어떤 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토대를 가지고 계신 분, 또 어떤 분은 정말 그분을 영접했음에도 왕되심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 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들을 더 깨닫게 돼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제가 물을 주거나 혹은 씨앗을 심는 역할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음 사역으로 보시고 이 온전한 복음을 저들이 온전한 복음으로 구비되도록 제가 계속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엘리하우스 사역을 통해서 그 성화의 복음, 중생의 복음뿐 아니라 성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또 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에 계시되어 있는 진리이고 또 저희가 마땅히 전해야 될 유업이라고 믿습니다. 이 설교의 사실 중심은 그 복음에 대해 전제와 토대 그리고 복음의 내용, 복음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성래 목사님께서 정리하신 그 복음의 전제와 토대 그리고 복음의 내용, 복음의 목적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가치관 또 삶의 기초이자 방향, 동력이 되도록 저희가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고 믿고요. 이것이 우리 삶에 충만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그 필요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자, 복음의 전제와 토대는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들이 무엇인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다.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 그리고 네 번째, 종교를 폐하시고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 이 4가지입니다. 또 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토대부터 살펴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God is with us, Jesus is God with us 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처녀가 수태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없거나 우리를 모르거나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God became one of us.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우리한테 직접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셨을 뿐 아니라 사람들과 살아가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을 처소 삼아서 친히 계시기 원하시고
성령님으로 함께 계속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계시록 말씀과 같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즐거워하셨고 함께 있기 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첫 부분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토라 하신 그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 날마다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저들과 대화하고 산책하고 교제하고 함께 시간 보내기를 즐거워하셨어요. 제가 잠언 8장 후반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정말 갑자기 누군가의 나레이션이 시작되면서 자신이 태초 전부터 있었고 그걸 다 받고 창조자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할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림을 보듯이 저희가 그 장면에 있는 것 같이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눈에 보듯이 느끼게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거를 예전엔 죄부터 전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꼭 전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기쁨으로 창조하셨는지. 인류의 역사는 타락의 3장이 아닌 2장에서 시작하는 부분들과 함께 꼭 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람들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찾아오실 뿐 아니라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영원히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대전제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Jesus is God for us, not against us.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또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우리를 대적하면 절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겠죠. 근데 저도 그랬지만 많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세요?로 시작해요. 이 굉장히 성경적인 진리이지만 이 죄인임을 먼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복음적인 전달 방식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태도를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시고 범죄할 줄을 아시면서도 저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신, 심지어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대리자로 세우신, 서늘한 시간에 항상 찾아오시고 대화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사람에 대한 태도, 이 태도는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죠.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먼저 저들의 큰 필요인 치유 그리고 축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한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한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찾아오시고 결국은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기 원하셔서 또 그 아들을 성령님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 얼마나 자연스러우신 분이셨어요. 참 나사렛 사람이었잖아요. 거룩한 목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목소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변하거나 뭐 자신의 그 얼마나 놀라운 직임이나 어떤 사역 전력을 알려야지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죠.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그냥 자연스럽게 로마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 히브리 백성들의 문화와 언어, 삶을 사셨던 그분이 자연스럽게 전하는 복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그 전하셨던 복음을 저희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른 이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제 자신을부터 제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또 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이 그 교회를 보는 관점과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던 어떤 저희 유진이 유치원 자모였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가 싫대요. 왜? 자기를 죄인 취급해서. 그래서 제가 교회로서 사과했어요. 그분께. 죄인 취급한 것, 먼저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교회 입장에서 죄송하고, 그리고 근데 저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다가갔을 때 그분이 마음을 열고 자신의 가장 궁금한 부분은 뭐 죄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거래요. 그래서 그분은 막 단학선언 뭐 이런 데 찾아가서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근데 그런 것이 얼마나 그냥 그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카피한 것이고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나누고 예, 성령의 일을 이렇게 나눴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받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의 토대로 대전제로 삼아야 될 것이에요. 가장 앞권은 누가복음 15장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한 드라크마, 그리고 집을 떠나서 자기의 것이 아닌 그 받은 유업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하나하나가 모두 큰 가치를 가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하나가 귀한 존재이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래서 끝까지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찾아가야 되는, 찾으면 온 동네가 같이 잔치를 하는 그런 큰 기쁨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죠. 저들을 찾아다니고 찾아오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될 복음의 근본적인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족들이 이런 전도자를 만나길 정말 바라요, 저는. 저도 그런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잔소리하다 정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제가 해놓고도. 정말 그 아이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잃지 않는 거, 저한테는 굉장히 큰 미션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네,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떤 역사들,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역사들을 이루셨나요? 첫 번째, 우리 너무 잘 알듯이 우리의 첫 번째 전한 복음이 돼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까 전했듯이 예수님 정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했어요. 사마리아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내가 유대와 온 지역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한 이방인이 있었죠. 그리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많이 배웠나 무식하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나 아이나 다 가리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자,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자, 내가 치유해주면 믿을래? 아니면 너 먼저 죄인인 걸 깨닫고 복음을 믿어. 그럼 내가 치유해줄게. 라는 식의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흉악한 귀신을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선하심과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게 하셨어요. 저희 유진이가 많이 아픈데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유진이랑 마음속의 슬프리에 대해서 좀 얘기하게 됐어요. 지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좋은 동기가 없고 힘들어하고 자꾸 널브러져 있다 보니 이제 몸의 컨디션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아이의 어떤 아토피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해지고 이제 완전히 뿌리 뽑게 하실 거라는 걸 저도 믿고 선포해 줬지만 어떤 마음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 나누게 됐는데 제가 막 너 이거 마음이 이러니까 아토피가 생기지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리고 너 진짜 이 아토피를 계기로 낫고 하나님한테 헌신해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이건 정말 복음의 정신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러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네, 정말 그 존재 그 자체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먼저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급한 필요들과 그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 젊은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 예수님이 아시고 모든 사역을 뒤로하시고 그 아기의 평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그 품에 안겨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죠. 참 위협을 받으시지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못 박힘 또한 허락하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 수치와 버림받음을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도 제자들은 계속 실수하고 네가 크네, 내가 크네, 저 번개를 어떻게 치네 이러면서 계속 다투고 그 예수님을 공격한다고 귀를 자르고 이렇게 했던 제자들을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거 정말 외워서 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런 분이 없더라고요. 이런 사랑을 하시는 분은 없고 제가 그때 처음 거듭났을 때 느꼈던 예수님은 과거부터 과거의 끝도 없으시고 그 미래의 끝도 없으신데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저에 대해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르시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나를 이제 다스리러 오셨고 내 인생을 책임지러 오셨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물론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뒤에 오히려 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복음의 내용,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다. 로마서 6장 23절. 저희 복음 전할 때 이 말씀 많이 전하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딱 여기까지만 전합니다. 이것도 복음 전하는 스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를 전했던 그런 스킬을 구사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대가는 죽음인데 이 죄의 저주와 형벌 그리고 사단한테 이끌리면서 끌려다니는 그 삶, 그 영원한 평안과 안식, 그 진리와 구원,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삶, 이 죄의 결과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고 살던 것, 그리고 죽음으로 갚겠지만 죽음의 상태에서 계속 그 대가를 치르며 살던 저희를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말씀,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베푸신 이 주권적이고 큰 은혜로운 역사.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만 하시고 이 세상을 그저 이렇게 타락한 채로 놔두시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렇게 쏙 데려서 어디다 이렇게 살게 하신다든지 네, 이게 구원파의 사실은 내용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임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되게 더 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아담과 하와가 그 넘겼던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진 그 사단과의 전쟁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이렇게 승리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세상의 권세를 자신한테 주신 세상의 권세를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넘겼을 때 하나님 이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선포하신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넌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네,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거죠. 물론 예수님도 발꿈치를 물려서 그 뱀의 독의 저주로 아픔과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하나님이 구약 여러 곳에 다윗의 후손 중 하나가 영원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예언을 다 알고 그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드디어 그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높임 받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오순절에 부으신 놀라운 성령님의 그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 이분의 나라의 권속이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된다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예수님께 저도 모르게 구했듯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분은 그렇게 우리를 친히 돌보실 뿐 아니라 중보하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능력으로 섬김받게 하시고 놀라운 그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그것을 위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정말 보좌에 착좌하신 그 예수님. 이것이 저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예언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 권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종교를 폐하셨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성대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잘 전하지 않던 말씀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성전 중심의 종교 시스템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각 사람을 이제 성전과 처소로 삼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임마누엘로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의 그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그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또 말씀하신 법을 저희가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가 아닌 것이죠. 이것을 저희가 마땅히 전해야 될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주신 큰 은혜의 복음의 내용이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율법을 외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율법의 근본적 목적은 타락한 사람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멸될 거를 예수님 예언하셨고 로마 7군단 디도 장군 휘하의 병력들이 정말 완전히 끝까지 다 무너뜨렸다고 해요. 이것이 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륜 안에서 그 구약 종교의 상징이고 핵심이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되고 철저하게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어떤 의도, 경륜, 뜻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매여서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리적인 장소적인 성전에 가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자 여정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고 살아있는 이들을 성소 삼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표준 새번역입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은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정말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로 책에 기록된 율법을 폐하는 대신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준비해 오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성육신에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 그리고 그 영원히 폐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뿐 아니라 신자의 마음, 그곳에 기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계속 계획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한테 말씀을 주시고 저들이 문자로 돌이나 파피루스나 종이 이런 데 기록했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메고 다니는 거 보셨죠? 유대인들이 머리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손목에도 메고 근데 그 모습을 저희가 실제로 보면
되게 이상해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쉐마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마에 손목에 뭐 이렇게 지고 다니는 이런 것들의 그 명령이 있지만 그 본래의 의미와 정신은 늘 행하고 다니는 그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마음판 그 마음으로부터 이 생각하고 우리의 머리 가운데 그 말씀이 늘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뜻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게 됐고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그런 것들을 새긴다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이방인 신자인 우리한테는 이상해 보이는 거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종교 시스템이 필요 없게 된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땅히 이 마음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적힌 마음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 말씀 3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구약에 포로됐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어찌 보면 놀라운 신약 성도들, 이방인 신자들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변환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모아다가 우리가 여러 나라에 있죠. 모아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각 어떤 통치를 받던 뭐 꼭 그 지리상의 나라가 아니어도 행정적인 나라가 아니어도 저희가 뭔가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아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 아래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맑은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온갖 더러움과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말씀과 보혈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며 더 나아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줘서 좀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서 이렇게 너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네, 저희에게 지금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정확한 그림이죠. 그렇기에 저희가 엘리야후스에서도 강조하듯이 저희의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 죄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이 계속 치유되고 성화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돌 같은 마음, 뭐 옛사람의 시스템이나 상처나 트라우마, 그런 것들이 왜곡되어진 쓴뿌리를 만들어 그대로 있고 거기서 자라난 기질들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들이 새겨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성전이 핵심적으로 설명해주는 그 상징하는 종교를 폐하셨어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뿐 아니라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마음으로, 이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로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의 제약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그 부어주시는 사랑을 따라 그렇게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네 가지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목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복음의 내용들을 전하시고 사람들 마음의 복음의 핵심,
그 기둥들을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우리 요단강 건너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그분을 구세주 왕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면서부터 누리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죠. 그냥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고 교제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부부가 연합하듯이 그 연합하는 그 진정한 그 야다라고 그러죠. 그분과 계속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그 내가 아닌 그분의 그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는 것. 이 모든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그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또 새로이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빛과 능력과 생명이 우리의 내면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언행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충만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알고 싶어 하도록 저들이 생명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전기가 흐르도록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와 같은 복음으로 인한 감격 그리고 고백, 헌신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